오늘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형통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이 형통인가? 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뭐가 형통입니까요? 여러분은 뭐가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고 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보다 더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형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게 37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은 37장에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다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셉의 그렇죠? 고통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39장은 그 반대로 요셉의 형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비결이 뭘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형통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형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노예로 팔리던 그 절망의 순간, 자기가 노예로 팔리던 그 절망의 순간을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던 그 절망의 순간을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는 길에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지나만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팔려가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에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버지에 거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고민으로 힘들어하실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눈물을 심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심한 통곡을 하는 그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도단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성난 형들의 사나운 눈초리가 막 떠올랐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내뱉었던 그 형들의 말들이 그 귓가에서 막 맴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요셉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에 요셉은 친구도 없고
낯설고 그 외로운 땅에서 펼쳐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슬픔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경험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팔려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로서, 이방인으로서 자기 앞에 놓여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쓰라린 생애를 살아야 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의 생각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팔리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자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의 교훈들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교육받았던 그 믿음의 교훈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보았던 그 아버지의 꿈 이야기로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돌단을 쌓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했었던 아버지의 모든 약속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지를 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내 아버지를 교훈하고 어떻게 안위하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그 모든 믿음의 교훈이 그의 앞에서 생생하게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살게 될 그 미지의 땅, 그 유랑하게 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다짐했어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래라. 이렇게 요셉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가 당할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무서운 재난이 요셉을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시련이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로 전환시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단순히 나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았더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봤다 그래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왜 요셉을 그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고 합니까? 그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도 요셉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뱀에 물림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원망의 순간, 그 시간을 오히려 그들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으로 삼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은 절망에 빠지는 시간이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절망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기억하라는 시간입니다. 그 절망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드는 그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은혜들을 내 이웃과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그때에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믿음의 교훈,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도 내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들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요,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결심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요셉에게 역경과 시련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그런 말씀은 그에게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맡은 10년 동안 요셉이 특별한 시험들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술객과 그다음에 박사와 점쟁이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상에 의하여 해석되어지고 치료되는 그 나라에서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그이들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열 재앙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내렸던 그 첫 번째 재앙, 피. 왜 하나님이 피를 그들에게 피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나일강을 그들은 생명의 신, 풍요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던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풍요의 신, 생명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개구리를 번식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다산과 번식의 신이라고는 그 개구리를 그들의 밥상이고 그들의 침상이고 뭐든지 어디든지 다 튀어오르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물론 그 왕궁에까지, 왕의 침상에까지, 왕의 밥상에까지 그 개구리들 다 올라가게 했던 거죠. 어디든지 다 개구리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번식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가 신이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흑암의 그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빛이 없는 흑암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신으로 여겼던 태양이 그들의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으로 하여금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요, 이런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형통하기까지 그는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뭐 했다고요? 생애하였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죄악들에 둘러 있었지만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무하지 않았다고요?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이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조상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귀를 닫고 눈을 닫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귀를 열고 그 눈을 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그 눈을 열며 그 귀를 열고 그 입을 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형통의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환점이 된다면 그 길목이 바로 형통의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의 삶은 문제가 없는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은 뭐 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처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전환의 순간이 되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그 전환의 순간이 되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